오늘 가. 1945년에 2차 대전으로 인해 2차 대전 때 일본 히로시마에 핵 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그 핵 폭탄이 터졌습니다. 이 두 곳 모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히로시마에 방문했을 때 히로시마 당시의 처참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가 방문을 했고 가서 보니 핵 폭탄이 터지고 난 이후 그리고 그 터졌을 당시 그 온갖 그 철들이 전부 다 녹아내린 모습들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핵폭탄으로 인해서 사망한 이들도 많았지만 그와 동시에 많은 부상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상자들 중에 몇몇의 분들을 만났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더불어 나가사키에도 방문을 했었는데 그곳 역시 매우 처참한 당시의 그 상황을 보여주는 그 전시관이 있었습니다. 어제 그제도 말했듯이 우리는 인간으로서 다른 인간들을 사랑하고 아껴야 합니다. 만일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낄 수 없다면 적어도 도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앞으로의 세상에는 무기가 없었으면 합니다. 그중 가장 위험한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핵무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없애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방문했을 때에도 오늘날 이 세계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느끼게 했습니다. 그저 말로만 우린 세계 평화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직접적으로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져 살아가는 이곳에서 만일 상대방이 나와 다른 의견을 갖고 있고 나와 반대가 되는 의견을 표현한다고 해도 그것을 우리가 무기나 핵과 같은 것으로 상대를 누르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는 대화의 시대입니다. 대화를 통해서 좀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한 가정에서도 만일 그 가족 간의 의견이 충돌되었다 해도 대화로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에서도 어떤 문제가 발생했다면 대화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나와 의견이 충돌된다고 갈등이 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완전히 내 눈앞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해서 무기로 죽이거나 핵무기를 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일은 이제는 없어져야 합니다. 오늘은 그 히로시마의 폭탄이 터진 지 75년이 되는 75주년이라고 합니다. 티베트 학생들은 그곳에 방문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곳에 가봤고 그곳에서 그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그 이후로도 얼마나 심각한 상황을 사람들이 겪게 되었는지를 제 눈으로 직접 목격했고 그러한 상황이 다시 한번 되풀이되지 않아야 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인간이 서로 죽고 죽임을 당하지 않더라도 자연재해로 인해서 세상은 그리고 사람들은 끊임없는 고통을 겪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더워지게 될 것이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여러 그 과거에는 없었던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런 자연재해로 수많은 그 사망자와 그 고통을 겪는 부상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서로 더더욱 그 협동하고 더더욱 도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티베트인들 마음에 늘 평화가 가득하고 다른 이들과 갈등, 대립, 불화와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마음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을 자꾸 알고 이 번뇌에 그 휩싸이지 않도록 보다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연기 천탄소에 앞에 보면 그 용수보살의 회쟁론에는 그 생과 멸을 여인 그 부처님께 예경합니다라는 예경계가 있습니다. 부처님이라는 분은 그 어떤 인간들보다도 특별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을 특별한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께서 계셨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성자들과 그 성자들이 있었고 교주들이 있었습니다만 연기법을 설한 분은 오직 부처님입니다. 무자성을 설한 분 역시 오직 부처님이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과 무자성을 설하셨고 이것을 날란다의 스승들께서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금을 자르고 쪼개보고 태워보듯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철두철미하게 전부 조사하고 탐구하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여러 저서들을 집필하셨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분이 용수보살입니다. 그리고 용수보살의 제자 아리야데바 논사를 비롯한 이러한 분들께서는 부처님께서 설하신 무자성과 연기법을 불교 논리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통해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종교를 믿건 믿지 않건 상호 의존해서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이 연기법은 우리의 그 세상의 이치와 맞는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도움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학자들도 이 상호 의존에서 발생하는 것일 뿐 어떠한 것도 본래의 성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이 연기법의 사상을 받아들이는 것이고, 중간학파의 그 많은 저서들을 보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독자적으로 내게 보여지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불교 논리학적인 측면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저서들을 지었고, 그 무엇도 실제 자성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해석서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그 애착과 미움이 일어나는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애착과 미움이라는 것은 보고 생각하는 것이 본래 그러하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러하다라고 하는 망상으로 인해서 좋아하고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편으로 우리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사랑과 자비를 충분히 닦고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도 함께 닦아야 합니다. 지혜를 닦는 방법은 상호 의존한다라는 연기법을 아는 것입니다. 번뇌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어떠한 것도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대상에서부터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여지는 것과 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실상과 보여지는 바가 다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유 입자가 가지고 있는 성품과 내게 보여지는 것은 결코 다르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오늘날 그 불교 중간학파에서 설명하는 무자성의 개념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리고 그 과학자들이 양자 물리학의 개념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마음의 그 애착과 미움이 줄어드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그 대화하고 논의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용수보살께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그것을 논리학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과연 그러한지를 그 조사하고 연구하셨습니다. 그런 뒤 용수보살께서는 전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들이 전부 소리와 이름일 뿐이었다라고 말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생각하는 것들은 전부 왜곡된 생각들이다, 전도견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면 실제 존재한다라고 보여지는 것은 있지만 그 대상이 그러하다라는 집착은 그다지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상에서 보여지는 것들은 본래 그러하다라고 보여지는 것일 뿐 우리가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그다지 크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티베트 수행자들과 학자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인도 날란다의 스승들의 저서들을 읽고 조사하면서 그 다방면으로 그 배움을 배우고 그 연구하셨습니다. 특히 그 쫑가파 대사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그 방대한 양의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 인도의 스승들의 저서들을 전부 섭렵하시고 공부하시고 수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지으신 송이 바로 연기찬탄송입니다.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 역시 올바른 말씀이란 믿음이 생겨나네. 쫑가파께서 상호 의존이라는 것이 그 어떤 가르침보다 놀라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해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연기법의 가르침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면 부처님의 다른 가르침 역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해와 그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진실하게 설하신 부처님을 따르는 이들은 모든 허물에서 차츰 멀어지니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토대로 공부하고 사유합니다. 그리고 그 사유를 통해서 마음에서 분별 망상이 줄어들게 됩니다. 분별 망상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제 그 사백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그 연기법이라고 하는 근거를 통해서 분별 망상의 장난일 뿐 대상에서 본래 존재하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라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에 모든 허물에서 차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허물의 뿌리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부처님의 법을 외면하는 이들은 오랫동안 노력해도 오히려 허물만이 늘어나니 나라는 생각이 견고하기 때문이네. 부처님의 법을 따르는 불교도들은 무아를 설명합니다. 반대로 그 다른 학파와 종교에서는 그 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온과 분리된 나가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상일 주제의 나라고 설명합니다. 오온과 분리된 영혼하고도 독자적이고 하나인 나 자아가 존재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외도에서 지금까지 많은 이들에게 상일 주제의 나 이러한 아트마가 있다라고 하는 그 학설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을 깊이 들여다보면 부처님의 법을 외면하는 이들은 오랫동안 노력해도 오히려 허물만이 늘어나니 나라는 생각이 견고해지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가 이러한 두 가지의 차이를 알아차릴 때 마음속 깊이 부처님을 향한 공경심이 어찌 일어나지 않겠는가. 티베트 속담에 보면 그 티베트에는 터키석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터키석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볼 때 그냥 눈으로 결코 식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긁어보고 그것을 모서리를 부숴보지 않고서는 결코 그 돌이 진품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그 부처님의 가르침만이 아닌 다른 종교들이 전부 사랑과 자비, 용서, 관용, 절제를 설하고는 있지만 사상적인 부분에서 특히나 그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 날란다의 전통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자 한다면 돌을 잘라보고 쪼개보듯이 무엇이 진정한 부처님의 가르침이었고 부처님께서 하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요의경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다른 해석을 요구하는 것을 불요의경이라고 합니다. 이 불요의경에 해당하는 것들은 반드시 분석과 재해석이 필요한 그 부분들입니다. 마음속 깊이 부처님을 향한 공경심이 어찌 일어나지 않겠는가. 부처님의 여러 가르침들은 말할 것도 없이 일부만이라도 혹여 대략적인 이해만이라도 얻는다면 최상의 안락을 얻게 되네. 부처님께서 이것은 고제이다, 이것은 집제이다 라고 사성제의 본질을 설하셨습니다. 그 다음 행위에 있어서 이는 그 고제를 알아야 한다, 집제를 끊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사성제와 동시에 16행상을 설하셨습니다. 이 16행상의 무상, 고, 공, 무아, 인, 집, 생, 사연상을 비롯한 이러한 16행상을 설하신 분은 오로지 부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도의 수많은 성자라고 불렸던 분들이 나오셨지만 부처님과 같은 무아의 가르침을 전하신 분은 그 누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말하신 이러한 깨달음, 멸제라고 하는 것을 전하신 분은 오직 부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멸제라는 것은 번뇌를 끊는다라는 것입니다. 끊는다라는 것은 그것을 끊을 수 있기 때문에 끊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내면의 본래, 우리의 내면의 그 성품이 본래 청정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번뇌들을 충분히 제거할 수 있고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멸제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성론에서 우리의 그 번뇌는 일시적인 것이고 우리의 본래 그 의식은 청정할 뿐이다라고 하셨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가 될 수 있고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상호 의존해서 발생하고 우리의 의식은 대상을 알 뿐인 그 인식하는 것일 뿐인 그러한 그 성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갖 번뇌들은 그 일시적인 것입니다. 보성론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그 뿌리는 분별망상입니다. 분별망상은 마음의 본성에 자리하지 않습니다. 대상을 왜곡되게 보고 잘못되게 보는 이러한 분별망상은 본래 의식의 성품이지 않습니다. 자리하지 않습니다. 단지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 일시적인 것들입니다. 나의 마음은 무지로 인해 망가져 이와 같은 공덕의 밭에 오랫동안 귀의하였지만 작은 공덕의 조각조차 얻지 못했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쫑가파 대사의 일대기를 보면 쫑가파 대사께서는 깨달음을 얻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그 열심히 정진하시고 수행하셨습니다. 참회하고 공덕을 쌓는 데에 늘 애쓰셨습니다. 또한 쫑가파께서 지으신 대표적인 저서가 18권이 있습니다. 이 18권을 뿐만 아니라 그 다른 그 작은 소론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당시 40대쯤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고 그들에게 그 경과 논을 가르치고 더불어 이 18권의 방대한 저서들을 집필하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수보살께서 견성 즉 그 견성을 하고자 한다면 이제는 그 참회하고 공덕을 닦으며 수행에만 매진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 날 바로 제자들에게 이제는 전부 내가 멈추고 이제 수행을 하러 떠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시 제자들이 그 쫑가파 대사께 그렇게 산에 들어가서 수행하시게 되면 오래 사실 수가 없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도 그리고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 이곳에 머물러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쫑가파 대사께서 내가 어떻게 될지는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리 나이가 있고 내 목숨이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나는 수행에 들어가겠다라고 산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산에 들어가서 참회, 공덕 그리고 그 배우고 수행하는 것을 계속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때 나의 마음은 무지로 인해 망가져 공덕의 밭에 오랫동안 귀의하였지만 그간 끊임없는 정진을 하셨지만 작은 공덕의 조각조차 얻지 못했네라는 그 산에 들어가서 그 수행에 매진하고 그 매진함으로써 비로소 공성에 대한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죽을 때가 가까워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조금이나마 부처님을 향해 믿음을 일으킬 수 있게 되어 행운이라는 생각이 드네. 서울법 중에 연기법을 설하시고 지혜 중에 연기법을 깨달은 지혜로 온 세상의 제왕과 같은 부처님을 뛰어넘을 자 누구도 없네.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가르침은 연기법에서 시작되어 열반으로 인도하니 적정이 아닌 다른 법은 설하지 않으셨네. 상호우존의 연기법을 부처님께서는 법의 근간으로 설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연기법에서 시작해서 그 열반으로 인도하는 연기법으로 인도한다. 연기법을 통해서 열반의 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연기법을 깨달음을 통해서 아집을 끊게 되고 아집을 끊는 것을 통해서 성불과 열반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는 모두가 적정에 들게 되니 부처님의 법을 수지하는 이들을 누가 공경하지 않으리. 그리고 항상 수행을 할 때 어떠한 죄악도 짓지 않고 죄악도 짓지 않으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더불어 죄악을 짓지 않는 가장 좋은 최상의 수행 방법은 보리심을 일으키고 보살행을 하는 것입니다. 보살행을 하고 보리심을 수지한다면 나도 행복하고 다른 이들도 행복하고 단기적으로도 행복하고 궁극적으로도 행복합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수행법이 보리심을 닦는 것입니다. 보리심을 일으키면 그 깨달음의 목표, 성부를 목표로 지향하게 되고 보리심을 일으킴과 동시에 나와 남 모두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법을 수지한다라는 것은 보리심을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반론들을 이기고 앞뒤 어긋남이 없으며 보리심과 같은 수행법들은 어떠한 반박도 할 수 없는 가장 선한 마음입니다. 이기심을 줄이고 이타심을 일으키는 이 마음을 인간들만이 아닌 심지어 동물들도 좋아하는 이 마음을 누가 반박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반박한다면 그것은 사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에서 상호 의존해서 발생하는 것이다라는 이 연기법을 통해서 무아를 설명하는 것을 누가 반박할 수 있고 어떠한 모순이 있겠냐는 말입니다. 모든 법이 무자성이다라고 말하고 공하다 그리고 어떠한 실체도 없다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것을
그 가장 합당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그것이 바로 상호 의존에서 발생하는 연기법이라는 것입니다. 상호 의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무자성이고 공성이고 그 독자적인 실체는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체 중생 자리 이탈을 이루게 하는 불법의 나의 신심 늘어만 간에 연기법을 통해서 인간으로서 삶이 훨씬 더 안락하고 궁극적으로 또 그 깨달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부처님께서 때로는 다른 이들을 위해 몸과 목숨, 재물과 사랑하는 가족마저도 무량겁 동안 거듭 베푸셨으니 이것은 쫑가파께서 보시니 연기법으로서 공성을 깨닫는 데 있어서 부처님께서도 이와 같이 노력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의 공덕을 보고 나니 낚싯바늘에 걸린 물고기처럼 부처님께 마음이 저절로 이끌리나 애석하게도 부처님께 직접 법을 듣지 못했네. 부처님을 직접 뵙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애석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비통함이 하나뿐인 자식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처럼 나의 마음에서 떠나지 않네.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며 거룩한 상호 찬란하게 빛나고 광명에 둘러싸인 부처님께서 법음으로 이러이러하다고 설하시고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경우도 부처님을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날란다의 용수보살과 그 많은 수행자들을 직접 뵙지 못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그분들을 기억하고 그분들의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것은 그분들이 지으신 저서들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전, 용수보살이 설한 그 육부 논서는 티베트인들이 과거 산스크리트어로 그저 모신 것이 아니라 티베트어로 번역해서 티베트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로 그 번역을 하고 티베트어로 읽고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티베트어로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당시의 티베트 왕과 많은 그 수행자들과 역경사의 그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스승들의 가르침들을 단지 모셔놓은 것이 아니라 티베트의 스승들과 수행자들은 다시 이것을 해석하고 연구했습니다. 부처님을 직접 뵙지는 못했지만 부처님께서 설하신 가르침을 오늘날까지 우리는 접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가 사용하는 언어로 읽고 공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회가 있을 때 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애석하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용수보살의 중론과 같은 저서들을 읽고 공부할 때 내 앞에 용수보살께서 직접 계시고 이분이 내게 이 중론을 읽어주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우리는 이 저서들을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시 그분의 생애를 봐도 바루를 들고 늘 탁발하며 사신 검소한 출가자로서의 삶을 사셨습니다. 주변에 시자도 없었고 어떤 대단한 대중도 군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티베트의 이 법이 오면서 스승은 자신의 권속을 이끌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림부체의 거처가 생겨나고
한 마을의 우두머리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티베트의 문화 역사에 큰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청정 비구로서 그리고 그 부처님을 따르는 용수보살과 그 밖의 인도의 수행자들도 부처님과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이 모습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열병에 시달리는 이에게 시원한 달빛과 같이 약이 되네.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접하는 데에도 어리석은 이들은 그 잔디처럼 뒤엉켜 있고 인도의 수행자들 가운데서도 용수보살의 그 제자라고 하는 이들 안에서도 서로 다른 학설을 주장합니다. 중간학파에서도 자립중간과 기류중간이 나왔고 심지어 유식학파라는 또 다른 그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어리석은 이들은 잔디처럼 뒤엉켜 있고 이와 같은 모습을 보고서 나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성인들을 따라 부처님의 의중을 거듭거듭 탐구하네. 스승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고지곧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그 스승들의 말씀을 하나하나 전부 다 조사하고 분석하도록 노력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한때 자종과 타종의 많은 교리를 배웠으나라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의 자종과 타종을 불교와 외도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 기류 중간학파와 그리고 타종은 자립 중간학파, 유식학파로 해석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많은 교리를 배웠으나 늘어나는 의심들로 인해 나의 마음은 항시 편치 못했네. 인도의 많은 학자들이 많은 저서들을 지었고 각각의 그 사상을 표현하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법은 무자성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공하고 무아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유식학파는 그 유식의 사상을 제시했고 자립중간학파는 자립중간학파의 사상을 펼쳤고 기류중간학파는 기류중간학파의 사상을 펼쳤습니다. 부처님의 최상승의 도리를 잊고 없으면 양극단을 여의고 여실하게 해석할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예언한 백년 화원에 용수보살의 오류 없는 지혜가 넘쳐나와 허공에 걸림없이 퍼져나가니 그래서 그 용수보살은 부처님께서 하신 연기법을 상과 단의 변에 치우치지 않는 양극단에 떨어지지 않는 중도의 가르침을 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수보살의 가르침을 백년 화원과 백년 화원의 비유를 드는 것입니다. 더불어 용수보살을 따라 많은 학자들과 수행자들 가운데 오류 없는 지혜가 넘쳐나와 허공에 걸림없이 퍼져나가니 양변을 집착하는 어리석은 마음과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는 별들을 제압하는 이가 누군가 하면 월칭논사라는 것입니다. 월칭논사는 그 산스크리트어로 찬드라길띠라고 합니다. 달과 같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백년 화원의 그 연꽃이 피게 하는 것이 바로 월칭논사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칭논사께서 훌륭하게 해석하여 광명으로 백년 화원의 꽃들을 전부 피게 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시로기 아니 던지 월칙론사는 이거랑지죠. 중론을 입중론이라고 하는 저서를 통해 전부 해석하고 특히 중론의 그 문장들을 형구론이라고 하는 저서로 해석했습니다.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입중론석을 읽습니다. 입중론석을 읽을 때마다 정말 그 대단하다, 훌륭하다라는 마음이 자연히 들곤 합니다. 문수보살과 이와 같은 스승들의 은혜로 나의 마음은 안식을 얻었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그 천신의 보신의 모습을 하고 있는 문수보살을 비롯한 그 비구의 모습을 하고 하신 렌다와와 우마바의 그러한 스승들의 은혜로 나의 마음은 안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 월칙론사의 이 가르침이 송가파 대사께서 견성을 하시는데 큰 그 영향을 끼쳤다라고 그분의 저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송가파 대사께서는 단지 배우고 공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늘 참회하고 늘 공덕을 쌓으려고 노력하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열심히 참여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오랜 기간 공덕을 지으셨습니다. 부처님의 업적, 모든 업적 중 법을 설하신 업적이 가장 수승하나니 그 때문에 성인들은 부처님의 은혜를 항시 잊지 않고 기억하네.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업적 중에 가장 뛰어난 업적이 바로 법을 설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가장 수승하나니 실상을 설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을 주신 분은 어떠한 분인가라고 하면 그리고 이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나는 누군가라고 하면 송가파 대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당시 송가파 대사께서 계셨을 때 티베트 중앙 라사에 오셔서 많은 가르침을 설하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매일 개송을 전부 다 암송하시고 그 개송들을 전부 다 외워서 그 개송에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전부 다 실천하도록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 그 개송이 기억나지 않을 때 내 스승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그때 말씀하신 그것을 나는 실천하고자 한다, 실천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디궁 쨍아와와 사캬의 뛰어난 대학자 렌다와 당시 티베트의 가장 그 명성이 났던 그 수행자들입니다. 닉마파는 로다 둡첸, 슈네 두지민초 이라는 분이 계셨고 사캬파에는 렌다와라는 분이 계셨고 그 디궁파에는 쨍아와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닉마파의 로다 둡체는 늘 그 해바즈라의 기도와 수행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남카 겐체과 로다 둡체 이 두 분과 함께 송가파 대사가 같이 모여서 그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호다 둘째 남카 겐첸이 저서 그 닉마파의 저서에 보면 그리고 저도 그 저서를 보고 그 읽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처님 그 쫑가파께서 계셨을 당시 사캬 닉마 가규 그 닉마의 모든 저서들을 전부 그 공부하고 그 이 뛰어난 스승들을 전부 자신의 스승으로 모셨다라는 것이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인도의 뛰어난 학자들의 가르침뿐만 아니라 티베트의 당시의 이름이 알려지고 수행 그 학자라고 알려지신 분들의 모든 가르침들을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에게 가서 배우고 공부하셨습니다. 쫑가파께서는 18권의 그 대론들 그 대저서들을 집필하셨습니다. 부둔 탐지 켐바라고 하신 분은 약 20권이 넘는 저서들을 집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분량으로 보면 부둔 탐지 켐바께서 훨씬 많이 지으셨지만 난해하고 어려운 부분들을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쫑가파는 그 부분들을 더 그 중점적으로 해석하셨습니다. 반야, 중간, 그 쫑가파께서는 보리도 차제론과 멜교도 차제론을 비롯해 사캬파에서 말하는 그 수행법 그리고 구야사마자의 수행법 그 밀교에서 설명하는 수행법도 그 자세하게 집필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둔 뺀마까보라고 하시는 분도 역시나 많은 저서들을 지으셨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지은 저서도 전부 읽었습니다. 이렇게 티베트 스승들이 지은 저서들을 전부 다 접하고 읽다 보면 쫑가파께서 지으신 저서가 얼마나 그 체계적이고 그 체계적인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쫑가파께서 젊으셨을 당시에 지으셨던 거랑 그 나이가 드셔서 지으셨던 것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쫑가파께서 그 견성하시기 전에 지으신 저서들과 견성하신 이후에 지으신 저서들은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쫑가파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 출가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공부하시고는 산에 들어가서 분석과 집중하는 이 두 명상 사마타와 위파사나를 함께하여 형교와 밀교를 두루 수행하는 비구들은 이 비구가 이와 같은 행으로 위대한 성자 부처님을 지극히 공경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위대한 부처님의 훌륭한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된 것은 스승의 은혜이기에 이와 같은 선업도 일체 중생이 바른 스승을 만나는 데 회양합니다. 일체 중생을 위한 불법이 윤회계가 닿을 때까지 잘못된 견해 바람에 흔들릴 일 없게 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훌륭하고 소중하다라고 생각할 것만이 아닌 부처님의 가르침이 왜 훌륭한지를 생각하고 조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배워서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견해의 바람에 흔들리는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이들의 불법 향한 믿음이 항상 가득하게 하소서.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의 성향이 다르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다양한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중생들의 근기와 성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다른 종교들은 모든 이들에게 각각 맞춰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종교를 우리는 늘 존중해야 합니다. 불교 내에서도 사상과 철학으로 교리로 인해서 각기 다른 교리와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지는 몰라도 수행과 실천에 있어서 늘 다른 이들을 돕고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이 다르고 종교가 다른 것은 사람들의 성향과 성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향과 성품이 다르다고 해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와는 다르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이들의 불법 향한 믿음 항상 가득하게 하소서. 부처님께서 분명하게 설하신 영계의 지녀 세세생생 몸과 목숨을 바쳐 지키겠으니 한순간도 게으르지 않게 하소서. 최고의 인도자께서 한량없이 애쓰며 중대하게 확립하신 이 법을 용성시킬 방편 얻기 위해 밤낮을 고찰로서 지새우게 하소서. 청정한 열의로서 이와 같이 애쓸 때 제석천과 범천 등의 세간 호주와 마하갈라 등의 호법 신중 등 역시 외면하지 않고 항상 도와주소서. 지금 보시면 그 수행자 비구는 이와 같은 지금 비구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비구는이라고 수정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연기 찬탄송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한국에서 그 사망에 들었지만 수행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한국에서 지금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입적 시의 툭담, 티베트어로는 툭담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입적 시에 특별한 초미세의식 상태가 진행되는 고도의 밀교 수행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아집과 이기심의 차이, 그리고 이기적이지 않고 자신의 나라를 사랑하고 지킬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성향은 환경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문화에 따라서 변하기도 하고 심지어 전생에 자신이 갈고 닦은 것에 의해서 변하기도 합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원치 않습니다. 모든 중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죄송합니다. 질문은 모든 이들이 고통을 원치 않고 행복을 원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고통을 제거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입니다. 그 중생은 특히 행복해진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불교에서는 사막을 실천한다라고 합니다. 사막 중생의 그 근기와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초전 법륜, 중전 법륜, 삼전 법륜을 이렇게 설하시게 된 것입니다. 행복해지는 방법,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은 동일하지만 개개인의 성향과 생각하는 그 사고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방법론에서 도움이 되는 적절한 방법들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이러한 방법이 도움이 돼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과 다른 방법이 훨씬 더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약도 그렇습니다. 그 한 약으로 모든 사람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몸의 상태 그리고 그 사람이 현재 그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가에 따라서 약의 처방이 달라지듯이 고통을 제거하고 행복을 얻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를 할 때 훨씬 더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고통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이슬람교에서 알라 신께 기도하는 것으로 고통이 줄어들고 행복하다는 그런 그 생각을 느끼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종교들이 각기 다른 사람들의 성향으로 인해서 생겨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지고 고통을 제거하는 방법 역시나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환경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부모의 그 습관, 가족 내력, 성장 배경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기독교 그 목사님과 천주교 신부님들 중에 너무나 훌륭한 수행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의 그 생애를 들어보면 정말로 대단하다, 훌륭하시다라고 감탄이 나올 만한 그러한 훌륭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슬람교 내에서도 훌륭한 수행자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늘 마음이 평온하고 고요하고 늘 남을 위한 삶을 살고 있고 자신의 나라, 자신의 사회, 늘 애쓰고 염려하시는 분들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집안 내력과 성장 배경, 문화, 환경, 그리고 본래 전생에서부터 갖고 태어난 성향, 습관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행복과 불행을 줄이고 행복해지는 방법 역시나 각각의 사람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종 다른 이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이들의 시기 질투를 가 있을 때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자상하다 나란즈 다 피나를 예대베 슝근나네 대세시 뭐 10월에 주주디 약속이셔 샨티디바의 입보리 행론을 보면 그 입보리 행론이야말로 인내할 수 있는 최고의 인내를 가르쳐 주는 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인내하는 방법에는 7인과법을 통한 인내하는 방법, 보리심을 일으키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 수행법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전생에 대한 인과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없다면 수행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그 샨티데바께서 지으신 이보리 행론을 보면 그 나와 다른 이들을 그 교환해서 보는 이기심과 이타심을 교환해서 보는 수행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을 생각한다면, 염려한다면 결코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간디께서도 그분의 생애를 보면 자신의 집을 훨씬 부유하게 하시지도 않았고 집을 새로 짓는 것도 아니었고 어떠한 그 자신의 삶에서 편안함과 안락을 결코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이들을 위해서 늘 다른 이를 염려하고 생각하셨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인도를 사랑하고 인도의 국민들을 위해서 늘 다른 이들을 염려하고 배려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행실과 삶은 윤리적인 그 누구보다도 윤리적인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이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서 이런 윤리적인 행동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뿌리 행론을 거듭 보셔야 합니다. 보면 볼수록 그리고 다른 이들의 시기 질투를 참는 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것이 인욕 수행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인욕하고 인내하는 수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인욕이라는 수행은 그 수행자의 덕목이고 반드시 수행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내게 해를 입히고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이 없다면 우리는 어느 상황에서도 인내할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인욕을 수행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저 역시나 이뽀리 행론을 시간 날 때마다 틈나는 대로 읽습니다. 특히 그중 6장 인욕품과 8장 선정품을 종종 보곤 합니다. 8장 선정품은 마른 선정품이라고 하고는 있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이기심을 줄이고 이타심을 일으키는 수행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질문하신 분도 6장 인욕품과 8장 선정품을 종종 보셨으면 합니다. 6장의 인욕품을 보면 그 인욕의 장점을 설명하고 있고 인욕을 할 때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해야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욕을 할 수 있는 그 토대 근간에는 바로 이타심이 있어야 합니다. 이기심을 줄이고 이타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나와 다른 이를 교환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인내할 수 없습니다. 인욕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수행하고 싶다면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행이 가장 최고의 수행법입니다. 복을 짓는데도 참여하는 데에서도 그 어떤 수행보다도 대단한 그리고 위대한 수행이 바로 보리심을 일으키는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이기심을 줄이고 이타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입니다. 이기심에는 번뇌를 수반한 이기심이 있고 번뇌를 수반하지 않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에 있는 이기심은 번뇌를 수반한 이기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라한들의 그 나를 위하는 마음, 내가 깨달음을 내가 열반을 이루어야겠다라는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마음은 우리와 같은 번뇌를 수반한 이기심은 아니지만 나라는 생각이 있는 그러한 이기심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 나를 위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몸, 나의 마음, 나의 말이라고 늘 우리는 생각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나의 몸과 말과 마음을 이 주체가 되는 내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늘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한 티베트 아주머니와 이야기를 할 때 그 아주머니가 마음이 항상 불편하다고 해서 그렇게 불편하다고 하는 내가 어딨냐고 물어봤더니 가슴 속에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농담 삼아 그 나가 그러면 동그란지 사각형이지 물어봤더니 동그랗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와 같이 정말 조금 깊이만 생각해 보면 나라는 것은 어디에도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것은 결코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나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게 험한 말을 하고 내게 해를 입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밉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어디에도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안다면 상대에게 더 이상 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말, 나의 몸, 나의 마음이라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나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상대가 무엇을 하건 그다지 화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행해야 할 것은 이 나가 있느냐 없느냐, 즉 무아와 또한 다른 이들을 위하는 마음인 보리심의 수행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수행입니다. 과거 티베트에는 밀교 수행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그 밀교 수행을 제대로 수행하게 되면 제일 첫 서두에 옴순바와슈다 사와달마 순바와슈다 항이라고 하는 제법이 공하고 공한 상태에서 나는 다시 한번 본존으로 생기한다라는 구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첫 서두부터 공성을 이해하고 공성의 그 본연의 상태에서 본존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성을 제대로 잘 생각하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결코 어떤 본존 수행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티베트 금강승 수행은 늘 옴 순바와 슈다 사와달마 순바와 슈다 항이라고 하는 산스크리트어의 그 의미는 모든 제법이 공하고 공한 상태에서 내가 다시 본존으로 나타난다라는 이 의미는 금강승 수행 역시나 아집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나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게 이시라는 분이 지으신 둡탑군상에 보면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전을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수행과 지혜를 방편과 지혜를 함께 닦는 것입니다. 이보리행론을 읽으면서 방편, 즉 보리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중론과 입중론을 읽고 공부하면서 지혜를 키우는 것입니다. 무아와 무자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공부하고 겸비한다면 충분히 수행에 진전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 3년의 무문관 수행으로 견성을 할 것이다, 깨달을 것이다라는 말을 하곤 하지만 그것은 보통 사람들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냥 말로 하는 것, 그냥 말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 밀라레바라고 하는 대수행자도 3년 만에 깨달음을 얻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생애, 그분의 수행담을 보면 평생 그분은 정진하셨고 그 누구보다도 어려운 수행을 수행자로서 사셨습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것은 허공계가 존재하는 한, 중생계가 존재하는 한 저 또한 중생들을 위하여
그 중생계에 머물겠습니다라고 하는 보리심을 닦는 것입니다. 흙과 물과 불과 바람, 약초와 적정처의 나무처럼 항상 모든 중생이 쉽사리 방해받지 않고 누리게 하소서라고 했던 지대를 비롯한 사대와 허공과 같이 항상 무량한 중생의 다양한 삶의 바탕이 되게 하소서라고 했던 것처럼 허공계가 닿을 때까지 내가 중생들을 위해서 내 삶을 바치겠다라는 이 마음을 가진다면 어려움이 생길 때 그다지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은 더 이상 큰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수행하고 목표로 해야 합니다. 고가디 균네 콘서초기 페티 템바 찹식당 잠닝지용 기디기 튼두kul레 좀 발라가딘치 슈기다 드림 크미투와디 콘서초기 투기 탐자실레 안돌로만 남기 강 제가 제 질문은 달라이라마 성하께서 늘 4가지 본분을 설하시곤 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중 어떤 것을 이뤄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4가지 사명, 즉 본분을 사람들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70억의 인구 중 한 사람으로서 이 4가지의 사명감이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곤 합니다. 과학자들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사회에 의존해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회적 동물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동물은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를 배려하고 사회에서 공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의 삶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보다 행복한 삶을 보다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다른 인간들과 함께 공존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아시아권의 사람들과 관계가 있고 아시아도 유럽에 의존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경제입니다. 대륙이 다르고 나라가 다르고 해도 경제적으로 이 자본은 모든 전 세계가 통해 있습니다. 그저 자본과 경제만이 아닌 우리 내면에서 우리 모두가 필요로 하는 사랑과 자비를 사회에 알리고 사회가 보다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곳이라면 사람들은 훨씬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성품 그 자체가 사랑과 자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70억의 인구가 이것은 결코 종교적인 설명이 아닙니다. 종교와 무관하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70억의 다 같은 인간으로서 보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동일하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종교가 화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기 다른 종교는 다양한 사상과 철학을 가지고 있지만 사랑과 자비와 절제라는 선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행법들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행법입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수행법들을 전하고 있는 종교들 간의 불화와 다툼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고자 생겨났다면 사람들을 위해서 화합하는 것이 그리고 도움이 되고 있는 그 점만으로도 함께 화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도라는 곳에는 많은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고 공존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쟁이나 갈등이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인도가 매우 훌륭한 모범이 되는 종교의 화합에 모범을 보이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비롯한 중동의 국가의 시아파와 순니파라고 하는 두 파의 분쟁과 전쟁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에도 시아파와 순니파가 있지만 그 분파가 다르다고 다투지 않습니다. 종교는 다른 이들을 위해서, 인간들을 위해서 생겨났기 때문에 종교 간의 화합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학이 다른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성향, 문화,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철학이 다를 수밖에 없고 교리도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인정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마음을 전하는 사랑, 자비, 관용, 인욕, 용서 이러한 다른 이들을 늘 돕고자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전하는 종교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티베트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는 티베트인입니다. 티베트 국민들은 저에게 많은 부분 의지하고 있고 기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티베트인으로서 제가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날 티베트는 민주주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망명 나온 티베트인들이 숫자는 별로 되지 않지만 민주주의의 그러한 그 모습을 그리고 그러한 정책을 펼치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티베트는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보존하고 있습니다. 날란다 전통의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 샨트라시타 대학자의 도움으로 고스란히 접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을 오늘날까지 티베트의 많은 스님들이 보존해 왔습니다. 중국에도 불교가 있지만 중국에 전해진 불교는 티베트에 현재 전해져 내려온 불교처럼 그 다방면으로 그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부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팔리어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이 남방에 전해지긴 했지만 날란다 전통의 그 불교 논리학을 통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사고방식, 수행방법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티베트 불교의 불교 논리학과 날란다의 전통에서 수행했던 이 수행법을 보존하고 있는 곳은 이곳뿐입니다. 그래서 티베트 불교를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티베트의 수행법은 중간 학파와 인명학이 항상 함께 간다라는 그런 그 말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중간 학파의 그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불교 논리학이 없어서는 안 될 그 바탕, 근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행을 할 때에도 불교 논리학을 토대로 중간의 가르침들을 이해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그 오늘날 그 과학자들과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저 믿고 따르기만 했다면 과학자들하고 지금처럼 대화하는 것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 늘 조사하고 분석하라고 일러주신 것처럼 늘 조사하고 분석하는 불교 논리학이 발전했고 이 불교 논리학을 통해서 과학자들과 대화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티베트어와 티베트 문자입니다. 티베트의 왕 티송대체이
인도에서 샨트라시타 대학자를 모셔오게 되고 샨트라시타께서는 티베트에 오셔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행하고 그 배우기 위해서 인도에 당시에 있었던 산스크리트어를 티베트인들이 배울 것이 아니라 티베트어로 다시 번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 티송대체 왕의 도움으로 티베트에는 많은 역경사들이 티베트 글로 100권의 경과 200권의 논설을 번역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과 논설을 티베트 사람들은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시 산스크리트어를 토대로 티베트 어를 그러니까 문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티베트에 사용했던 언어 가운데 그 경전에서 나와 있는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없다면 새로운 단어들을 그때 당시 다시 만들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959년) 인도의 망명을 나와 티베트 아이들이 인도의 학교에 갈 수는 있지만 그렇게 되면 티베트어를 잊을 수 있기 때문에 티베트어를 배울 수 있는 티베트 학교가 있어야 한다라고 네루 수상께 간청을 드렸고 네루 수상께서도 그 점을 높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티베트어를 배울 수 있는 티베트 아이들을 위한 학교가 건립되고 설립된 것입니다. 저는 티베트어와 문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티베트어와 문자를 보존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불교를 보존하는 하나의 방법,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제가 말하는 그 인간으로서 저의 본분은 그 환경보호입니다. 특히나 그 티베트의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인도와 그 티베트에는 수많은 강들이 그 히말라야 산에서 흘러내려옵니다. 그 강들은 인도의 그 인도의 그 강가강과 그 중국의 황하강 그리고 그 양쯔강을 비롯한 많은 강들의 기원이 전부 티베트에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베트 내에 그 생태계가 보존되어야만이 주변 국가가 피해를 입지 않게 됩니다. 그 다음 제가 생각하는 그 인간으로서의 사명감은 인도의 고대 지혜를 인도에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도에는 현대 교육이 많이 그 발전되었지만 과거 인도에서 수행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내면의 감정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을 이해하면 마음에서 그 혼란스러워지는 그리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다고 느끼는 것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을 이해하는 가르침이 바로 인도 고대 지혜에 담겨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현대 교육에 다시 적용하고 도입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것이 저의 네 번째 본분이자
사무영감입니다. 다 장수 현지지 에네 무시한다 다로 로디 룸줄이야 맞으되 배전 격조 속에 총두치 소고요리 뒤뒤 내한테 당시시부디 졸린체네 당 아주 배전 격조 속에 참을로 디토리아 전환시고 두스체네 올 초에 그 티베트 학교의 담당자들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저 역시 사람들에게 그 티베트 그 관계자들에게 이 네 가지의 본분을 나는 인간으로서 늘 생각하기 때문에 티베트인들도 항상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한다라고 권장드렸고 그 티베트 망명 정부의 총리 로상생게도 당연하다라고 그 점에 있어서 티베트 정부에서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 신경을 써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국가와 민족에 대한 애국심을 잃지 않고 나와 타인 모두 유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미르 팬도 지하다 지금 삼류단에 지금 미르 럽지자다 천지구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되고 그리고 과학자들과 함께 그 이야기할 수 있는 이 불교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티베트인으로서 우리는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져야 합니다. 망명 나온 난민이라고 해서 살다 보면 그 사람들의 멸시와 그 멸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우리 민족은 결코 부족하지 않다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티베트인으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그 오만함과 교만함을 지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티베트인으로서 이 세상에 티베트인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덕목이 있다는 이 점을 높이 사고 이 점에 스스로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지도 못하면서 자긍심을 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선생님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낙담하고 좌절한다면 제자들에게 학생들에게 어떤 가르침도 전해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나는 이런 것을 알고 있고 이것을 애들에게 가르쳐 주겠다라는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는다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저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부심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인 근거와 합당한 논리가 있습니다. 비록 망명을 나와 난민으로서 살고는 있지만 난민으로 살면서 가진 것도 없고 오갈 데도 없었지만 주변에 많은 그 후원과 지지자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사람들에게 법으로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내가 안다, 내가 가장 뛰어나다, 내가 우월하다라고 사람들에게 선전한 것도 아니고 알린 것도 아닙니다. 이 세계의 시작에 티베트 불교와 문화가 공개되었고 이것을 사람들이 접하면서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경험으로서 체험하게 되었고 과학자들 역시조차도 티베트 불교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과거에만 해도 티베트 불교라고 하면 라마교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불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말만 불교라고 하지 라마를 숭배하는 라마교라고 말을 했습니다. 인도로 망명 나와서 세계 많은 이들과 만나고 사람들이 티베트 불교를 접하면서 티베트 불교 역시나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명하고 있다고 이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진 고급 상부도 주체 아니 비밀라라미 비오치치노 콘사캄견 침부쇼라 그샹어도 당에 참지제스들이시기 아니 그메티와디 남규체디디도 컨충원남 오늘 지금 질문은 바라나시 사라나트 대학의 대학생입니다. 이생의 행불행은 과거의 업과 그 조건들로 인해 비롯된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사회 가수래. 현생의 행복과 불행의 근본적인 원인은 업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업은 이생에서 쌓은 업, 전생에서 쌓은 업, 그 전생에서 쌓은 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차적인 조건들도 있습니다. 업을 지었지만 그 업이 어떠한 조건에 의해서 변하기도 하고 그 어떤 업들은 그 과보를 바로 그 결과가 생겨날 것이 아니지만 그 조건에 의해서 바로 그 과보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업이 그 지금 현재 이러한 모습은 이런 업으로 인해서 얻게 된 것이다라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현생에 그 몸에 병이 있다면 이 병은 과거 내가 그 지은 업에 의해서 얻게 된 병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병이다라고 해서 치료하지 않고 병원에도 가지 않고 그저 업을 받아들이겠다고 할 것도 아닙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약을 먹고 치료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운동도 하고 몸을 관리합니다. 이것이 그 부차적인 조건들입니다. 내가 충분히 노력한 뒤 어떠한 것도 그 도움이 되지 않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면 그때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과거에 지었던 업에 의해서 내가 이제는 받아야 할 업이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조금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항상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치료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접적인 원인, 간접적인 원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들에는 업도 있고 반대로 여러 가지의 또 다른 조건들이 있습니다. 몸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간접적인 조건에도 외적인 조건, 내적인 조건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건을 모든 삶은 업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라고 하고 병원을 가지 않고 건강을 관리하지 않고 하면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간접적인 원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단순하게 우리는 모든 것이 업이라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도 하고 치료도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질문은
12연기를 부처님께서 설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인과 결과가 상호 의존한 연기법이라고 한다면 외도에서도 그 씨앗을 심으면 싹이 난다라는 원인과 결과의 연기를 충분히 이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기법을 이해한다라는 그 선이 무엇입니까? 모두 장배 못하고 사잖아. 아니 겨우 것이 누구야 말이. 상키아파와 같은 경우 연기법을 그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순세파와 같은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키아파와 자이나교에서는 인과를 설명합니다. 가서 뒤도기다 지내주 가리네 그 치견 요리는 조조 난게다 견게 전에 연구 원인과 조건이 있고 그 원인과 조건에서 외적인 조건, 내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설명하는 그 업이라는 것은 내적인 조건에 의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의 업을 짓게 된다고 설명합니다. 마음을 챙기고 다스릴 수 있다면 행복할 것이고 마음을 챙기고 다스릴 수 없다면 마음은 불행해진다라고 합니다. 마음이 평온할 때 마음은 그 마음과 몸이 전부 안정을 얻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늘 그 여러 가지의 그 부정적인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음이 그 불안해지고 불편해지는 원인에는 이기심이 있습니다. 나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마음은 불편해지고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나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의 이면에는 나라는 것이 오롯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온과 별도로 이 오온을 좌지우지하는 주체로서의 나가 오롯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냄이 일어나고 자만하고 어리석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오롯이 있다라는 이 마음으로 다른 이와 비교하게 되고 다른 이와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화내고 교만해지고 하는 것입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내면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외적인 부분에서 입자들은 물질을 구성하는 입자들은 어떠한 것이라 하건 그 입자가 어떤 이와 같은 현상들을 만들어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 눈앞에 보이는 형체처럼 현상처럼 존재하는 것은 없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번뇌들은 이것은 좋은 것이고 이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판단합니다. 이것이 좋고 이것은 나쁘다라는 판단은 대상에서 그 대상을 내가 보고 내가 보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좋다, 이게 나쁘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상에서 그와 같이 보인다라고 해도 내면에서 그것이 거짓이고 그것은 그렇지 않다라고 확신을 갖고 있다면 더 이상 그 대상에 의해서 애착하고 미워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망상은 줄어들게 됩니다.
전쟁이 나려야 내 간주도 천지 군도 대든데 먼저 대 촉지시 어제도 말을 했습니다만 그 중국의 간슈 지방에 있는 대학의 대학생들이 불교의 과학적인 부분, 그 불교의 논리학과 과학을 그 설명해 놓은 책을 읽고는 티베트의 불교는 날란다의 전통을 있는다고 하는데 그 날란다의 전통을 보니 매우 논리적이고 체계적이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양자 물리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은 대상에서부터 무언가 있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그 생각이 다른 보통 사람들에 비해서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적다라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중론에서 업과 번뇌가 분별망상에서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분별망상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집착하고 미워하게 되고 삼독번뇌는 분별망상이 있기 때문에 비롯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분별망상이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으면 어떤 대상을 집착하고 미워하고 그 대상으로 인해서 또 다른 어리석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라는 것 그리고 이 나라는 생각에는 언제나 나라는 것이 오롯이 존재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12연기법도 부처님께서 사성제를 설하시고 사성제를 설하실 때 그 고진멸도를 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집제를 설하시면서 집제에서 그 고통의 원인을 설하실 때 12연기를 설하시게 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12연기를 부처님께서는 늘 법당의 앞에 그 참배하는 곳 앞에는 항상 12연기를 묘사하는 이 상을 항상 붙여 놓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고 무명, 행, 식, 명색, 육처, 촉, 수, 애취, 유, 생, 노사라고 하는 12연기를 부처님 대신 부처님께서 가실 수 없는 곳에는 사람들이 보고 접할 수 있게 표현해 놓으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12연기를 묘사해 놓은 그 그림을 보면 무명에서부터 노사까지 표현을 해 놓고 있고 육도 윤회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삼선치와 사막도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와 돼지와 뱀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은 삼독번뇌를 묘사합니다. 선한 업을 지어도 천상의 이 육도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고 악한 업을 지으면 지옥에 태어나게 된다. 그리고 이 선한 업과 악한 업을 짓게 되는 것은 삼독 번뇌를 나오게 하고 이 삼독 번뇌는 무명에서 비롯된다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무명에는 번뇌를 수반한 무명이 있고 번뇌를 수반하지 않는 무명이 있습니다. 즉 무명의 중론에서도 그 열애를 고찰하는 장에서 열애는
열애는 누구인가라는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 개송을 늘 매일 독송합니다. 나라는 것을 우리가 애착하고 생각을 하지만 이 나라는 것이 오온과 별도로 나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온과 별개로 동물과 나를 분류할 수 없고 사성제의 그 나라는 것이 이 대상이 없이는 나라고 이름할 수 없습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온이 있고 이 오온에 의존한 나를 이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오온에 의존하여 나라고 이름할 뿐 오온과 분리된 별도의 나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외도에서는 오온과 별개의 나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이러한 나가 불교에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오온과 별도로 나를 설명할 수 없다. 나라는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는가를 말합니다. 오롯이 나만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제 설명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늘 나는 오온이 아니며 오온과 달리 내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나에게 오온이 실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오온에 내가 실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내가 오온인 것도 아니니 나는 누구인가라고 바로 독송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립 중간학파에서는 나의 실체가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제6식의 바로 나이다라고 말합니다. 제6식의 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자리가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와 같이 유식학파에서도 바깥 대상은 없지만 마음에서 비롯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자리, 마음이 바로 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나라고 할 수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기류 중간학파에서는 그러한 마음자리가 나라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자리를 견성에 이른 성인들의 선정에서 삼매에서 그것을 보아야 하지만 성인들은 그것을 결코 보지 못한다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 견성을 하신 분들의 그 견성의 삼매에서 남자나 등이 당전스 그 대권은 이기 다 등이지 그래 유딩을 해버지 수류도 내니 뭐이 지시직dengi 타자잖아 나버지면서 그 견성에서 그것을 보아야 하지만 그러한 것을 결코 볼 수 없다라고 입중론에서 말씀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그 현상계에서 보여지는 상호 의존에서 존재하는 이러한 사물들을 분석하면 존재하는 것들을 분석하면 이 분석이라는 것은 진리를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무자성의 본성은 무자성에서 어떠한 대상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세간의 명언을 세간에서 이름지어서 존재하는 것들을 분석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대남싱대 남자 집에 남도 이봐 뭐인신 부분 너부르데 마다 나서 정원에서 막 쏘는데 뒤슈고데 대남싱대 남자 집에 남도 이봐 뭐인신 그래서 입중론에서 부분 특성 탐욕 성품 장작 등과 특성 바탕 전체 집착 대상 성품 기반 불 등의 대상 등은 수레를 분석한 7가지 양상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것과 다른 것이 되는 세간의 보편화된 것을 통해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즉 진리에서는 어떠한 것도 실제 존재하는 것이 없어야 하고 무엇도 그 실체가 없어야 하지만 세간의 현상계에서는 보편화되어 이름 지어져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분과 전체 특성과 특성의 기틀, 집착과 집착의 대상, 성품과 성품의 기반, 연료와 불이라고 하는 상대적인 그 상호 의존을 통해서
의존하는 것을 통해서 이름 지어지고 그 이름 지어진 것을 통해서 현상계의 모든 것이 작용하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것이 실체인가 하면 그 무엇도 실체가 없습니다. 저는 매일 공성을 수행합니다. 공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사유합니다. 더불어 보리심에 대해서 보리심을 일으키도록 노력을 할 때마다 이기심에 대한 그 단점, 이타심의 장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타심의 장점과 이기심의 단점을 생각하면 할수록 보리심이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번 법문을 준비하고 요청한 분들께서 감사의 말씀 올렸습니다. 가서 실제로 대변당의 던지던 보다 실현당의 던지시면 이전당의 제가 뭐 표시를 내고 추진 시행기면서 어디에 대변당전 안에 지 내루치 집속내기 때문에 얘네 나가는 식이라는지 설법 중에 연기법을 설하시고 지혜 중에 연기법을 깨달은 지혜로 온 세상의 제왕과 같은 부처님을 뛰어넘을 자 누구도 없네라는 이것은 부처님의 그 공덕을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부분에서 현장 스님이 지나가셨다고 하는 강에 강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다리가 있는데 그 강 위에 조금만 올라가면 동굴이 있고 그 동굴에서 용수보살께서 이제 수행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달라이라마 스님께서 생각을 하실 때에는 그 강까지 왔다면 용수보살께서 수행을 하셨다라는 토굴에 들어가지 않으셨을까라고 유추해 보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서 중론을 전부 다 읽고 명상을 하신 뒤 나왔더니 그 경호하는 분이 백사를 보았다라고 했고 그 토굴에서 다시 내려와서 강 근처에 왔는데 하얀색 흰 고동을 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고동이 보여서 이렇게 주워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혹시 이것을 떨어뜨린 건 아닌지 다른 사람께 아닌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인근에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라고동이 어떤 길한 길상을 의미하고 있구나 혹은 좋은 인연을 의미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렇게 챙겨 오시게 되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조낭파와 닉마파에서 말씀하신 자공과 타공에 대해서 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조낭파에서는 마음의 본래의 정광명이 있고 그 정광명 가장 미세한 의식의 정광명이 그 정광명에서 대상을 볼 때 그리고 그 정광명에서 대상을 보는 것과 그리고 닉마파에서도 그 마음의 본래의 그 본성 청정함을 보는 것으로 모든 청정함을 보는 것으로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그러한 수행법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낭파의 정광명 그 자체는 자공이지만 왜냐하면 마음의 본래 청정한 마음의 청정한 본성 마음의 공함은 자고이며 정광명에서 온갖 현상들이 이렇게 나투게 된다라는 것을 타공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통역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일간의 법문은 선한 행입니다. 그러므로 회양하겠습니다. 보현보살이
회양하신 것처럼 일체 중생을 위하여 저의 모든 성근을 전부 다 회양합니다. 업과에는 한치의 거짓도 없으니 모든 성근을 일체 중생의 깨달음을 위해 회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연기